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12장 말씀부터 14장 말씀까지는 전투하는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 이 교회는 물론 오늘 우리 교회도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전투하는, 영적인 전투를 하는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계시록 12장 마지막 절 17절의 말씀을 보셨는데, 거기 보니까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 이 용은 바로 사탄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 남은 자손이 누구인가? 이 남은 자손은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께서 보니까 환상 가운데 봤을 때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괴물과 같았습니다. 한번 그림을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그림을 그린 사람이 상상을 해서 그렸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그림을 보시지요. 방송실에서 빨리 좀 그림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어요. 이 괴물, 이 짐승의 모습이 어떤가 보니까 뿔이 10이었습니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게다가 이 뿔들에는 각기 왕관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잘 안 되신 모양이네요. 나왔네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서 7장 말씀에 보면 이 짐승의 그 모습은 마치 표범과 같다 그랬어요. 표범의 사나운 그 표범의 모습. 그런데 머리가 7이란 말입니다. 뿔이 10이고 그 뿔마다 왕관이 씌워져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짐승이 지금 나타나게 됐는데 이 짐승이 지금 무슨 일을 행할 것인가? 너무나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그림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았다. 용의 곧 사탄의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짐승에게 큰 권세가 주어졌는데 다름 아닌 사탄의 권세가 주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용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를 스스로 이 짐승에게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세를 받은 짐승이 무슨 일을 행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때 아주 끔찍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다 말씀을 합니다. 이 바다는 뭘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은 바로
나라들, 열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또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뿔은 왕관을 쓴 왕입니다. 왕. 예. 그래서 세상 주관자들은 자기를 신으로, 예, 그렇게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를 아주 신처럼 부르는 그런 칭호를, 예,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특별히 로마 시대에 주라고, 이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했고, 또 아우구스투스, 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가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니까 이 아우구스투스는 높이 들린 자 이런 뜻인데, 네, 이런 칭호들을 스스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맨 먼저 가는 곳이 회당,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에도 안식일 날이 돼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한번 설교를 하니까 한번 하면 너무 섭섭하다고 우리가 적어도 3번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즉각 반응이 왔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그 내용을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고 하면은 거기에 회당에 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카는 바로 이제 헬라 지역이니까요. 네. 지금의 이제 그 아테네 그 근방 되니까.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헬라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됐습니다. 또 여자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많은 여자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나 그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로마뿐만 아니라 이 헬라 지역에도 흩어져 살고 데살로니카에도 살고. 근데 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곳에 집중적으로 살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회당에서 사도 바울에게 설교를 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사람들이 다 그냥 손을 번쩍번쩍 들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마음에 너무 그냥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아마 이 깡패들이 시장에 주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뜯고 그랬던 모양이죠. 그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아주 그냥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 데살로니카에
이게 아마 읍이었던 모양이에요. 읍장에게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고 말이죠. 데살로니카에 와가지고 우리 동네를 아주 시끄럽게 하고 있다. 바울과 실라가 글쎄 그런 사람이라고 하며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또 가이사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한다. 황제 외에 다른 임금님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골탕 먹이려고 이렇게 지금 고소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들어보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어지럽게 하기는 조용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말이 말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복음은 세상의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운동이 아닌 것입니다. 가이사 황제의 나라는 정말 어떤 철권으로, 무력으로, 힘으로 유지되는 그런 나라이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자기를 비우고 섬기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가이사의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고 지금 고발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께서 복음 전하는데 보니까 자기들의 어떤 지금 살고 있는 이 가이사 황제의 지배를 받는 세상과는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임금이라고 유대인들이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아주 참 왜곡을 시켜서 이 사도 바울과 또 신라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주도권을 놓고 각축하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이지요. 예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공동체의 삶과 문화를 예수님의 통치 아래 복종시키는 그런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은 안 믿어도 하나님 믿으니까. 그런데 가이사의 나라에 순응하고 사는 이런 가운데 너무나도 세속화된 그런 종교인들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이사 외에 무슨 말이지 왕이 임금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참 말하고 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짐승의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글이 적혀 있었다 그런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한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그냥 욕설을 할 뿐만 아니라 그냥 아주 엉뚱한 그런 훼손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뜻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은 이제 다니엘서 우리가 7장에 보면
이 표범과 비슷하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범과 비슷하다, 성경에 보면 이 표범, 또 무슨 사자, 곰, 이 상징적으로 짐승들이 나타내는 나라가 있는데, 이 표범은 바로 헬라 제국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세워진 헬라 제국을 말하겠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가 이제 헬라 제국을 세우고, 참 안타깝게도 32살의 나이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모기에 물려가지고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났다. 그 세상을 다 정복한 왕도 모기 한 마리에 물려가지고 죽었다. 참 이해가 안 되죠. 네, 그 인생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고 보니까 이 나라가 세 등분이 됐습니다. 그 부하 장수들이 뭐 우리 왕께서 세상 떠났으니 우리가 나라를 다 한 사람이 하기도 그렇고 셋으로 나누자. 그래서 나눴어요. 그 유대 나라, 그 이스라엘은 셀루커스 왕조가 바로 이제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셀루쿠스 왕조에 아주 악명 높았던 왕이 있었어요.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 말입니다. 저 밑에 그 애굽을 정벌하기 위해서 부하 군인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기 위해 갔어요. 근데 애굽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때만에 이제 그때 이 로마가 이미 애굽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로마와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이끄는 군대가 전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싸우다가 결국에 로마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는 이제 애굽에서부터 다시 참 후퇴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근데 돌아오다가 이 유다 애굽에 이스라엘에 들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리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전쟁에 로마에게 졌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 분통이 터져가지고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분통을 누구한테 터뜨릴까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헬라의 그 알렉산더는 헬라의 문화, 헬라의 어떤 철학 이런 것을 가는 곳마다 주입을 사람들에게 시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잘 안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분통을 이스라엘에 오는 길에 터뜨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우리가 전쟁에 진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우리가 가만히 둘 수 없다 하면서 사람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잖아요. 그 성전에 글쎄 들어가가지고 거기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뿌리고 막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우상 숭배를 성전에서 행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마구 그냥 다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사장을 600명을 붙들어 가지고 그 제사장들을 꽁꽁 묶어놓고 마차가 그 제사장들 머리 위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600명을 다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끔찍하게 아주 무서운 그런 악을 저지르는 일이 있게 됐다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 표범을 통해서 보셨듯이 얼마나 그 참 두려운 존재인가, 어떤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일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욱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습니다. 참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12절과 14절에도 이 말씀이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지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는데 죽기 직전에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다 포기했어요. 이 짐승은 이제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 이 왕은 죽었다. 이렇게 여겼는데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3절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짐승은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죽음에 이르게 될 정도로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지요. 상처를 입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회복이 됐고 짐승과 용이 계속 권세를 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저 왕이 죽을 줄 알았는데 말이지 어떻게 살아났는가? 저 왕은 불사조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왕을 막 섬기고 따르게 됐다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에게 경배하고 또 이 짐승에게도 경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과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복종하고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도님들은 참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탄, 이 사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잠시 나를 떠난 것 같아도 다시 내게 다가와 가지고 나를 미혹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말이지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핍박하고 또 참 미혹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짐승이 말입니다, 성도들, 교회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데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다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굴복하고 성도들이 사탄과 패하는 일이 있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이 사탄이 말입니다, 육체적으로 성도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참 육체적으로 또 세상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는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을 사탄이 이런 짐승을 이용해서 죽이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 공산당이 정말 성도들을 사형을 시키고
아주 이렇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승리가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은 성도들의 육체는 해할 수 있지만, 육체는 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할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6절 하반절에 하늘에 사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짐승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핍박하고 비방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아주 극하게, 정말 아주 무섭게 핍박하는 기간이 42달 동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성도들이 비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받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 처하여진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처럼 죽음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참 발을 자취를 따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 다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참 우리들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돌이켜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힘써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로 사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오늘 말씀은 그럼 환난 때 이런 무서운 핍박과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도의 인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가 짐승에게 사로잡혀 갈 수도 있다 그런 말이고요, 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끔씩 무슨 성도가 참 순교를 당했다, 또 예수 믿는 일로 인해서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이상한 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성경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얼마나 무서운 환난인가, 환난의 때에 특별히 참 무서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무엇보다도 믿음과 함께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설령 내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일제하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셨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2절 말씀 보시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노아 홍수가 참 지나가고 노아가 이제 방주에 타고 있으면서 내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물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기 전에 비둘기를 먼저 내어보냈다. 까마귀도 내보냈지만, 그런데 이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았는데 비둘기가 다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둘기는 이 마른 땅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말랐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노아가 비둘기를 내놓았을 때 먼저 저녁 때 비둘기가 이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물이 많이 줄어가지고 감람나무 잎이 이렇게 참 있는 그 나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뒤에 또다시 비둘기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가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노아는 땅의 물이 완전히 감해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바라는 마음으로 이 비둘기를 내놓게 됐습니다. 노아는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비둘기를 한 번만 그렇게 내놓은 것이 아니고 또다시 한 번 더 날려보내게 됐다 하는 겁니다. 노아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비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기를. 이 땅이 말랐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둘기를 통해서만. 아직 지금 꽁꽁 그 잠수함처럼 그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둘기를 통해서 물이 감해진 것을 알게 됐고, 노아는 바로 이제 물이 감해져서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사탄과 짐승이 합작을 해서 성도님들을 시험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노아가 기다렸듯이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릴 것을 권면한 말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이 힘드시지만은 아직 우리는 정말 인내의 삶을 힘써야 할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도님들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인내하는 성도의 자세, 우리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 또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자세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 그랬습니다.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중간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데마는 단순하게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당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갈릴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우리가 구역에서 또 가까운 이웃 가운데 그런 성도가 없는지를 우리는 늘 살펴야 될 것이고, 혹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하면은 어린 양을 찾아 헤매이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들이 함께 찾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다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로 영생을 확신하고 사시고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